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광고에 있었던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광고 먼저 한 번만 더 강조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청년 공동체 예배 가운데 주의 만찬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마침 오늘이 전도에 대한 것이고 다음 주가 침례와 주의 만찬에 대한 것인데 T성경 공부에서 우리 침례에 대해서는 지난 8월에 4주 동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었으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주의 만찬에 대해서 마침 나누는데 실제로 저희가 주의 떡과 잔을 받아들고 그 의미들을 한번 되새기고 그리고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같이 한번 준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T성경 공부 하셨던 분들은 아시지만 주의 만찬이 그냥 예식의 하나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으로 현현하셔서 이 떡과 포도주의 잔 우리가 나누는 이 자리 가운데 주의 영께서 운행하시고 움직이시면 주의 만찬을 하다가 가장 많은 질병이 치유가 됩니다. 신유의 역사도 가장 많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그 본질, 하나님의 그 본체를 우리가 영접하고 나아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삿되거나 거짓되고 죄된 마음으로 참여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오히려 그래서 주의 만찬을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임할 것이나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경건하게 하고 거룩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 삶을 정돈하고 이 주의 떡과 잔을 받들면 우리 주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 당신의 영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찢으셨던 살과 피가 우리 안에 실제가 되고 그것이 정말로 우리 안에 영적인 능력으로 덧입혀져서 우리 죄와 질병과 가난과 우리 삶의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마음과 우리 뜻을 좀 정돈하시고 제가 오늘 밤에 여러분 전체에다가 또 문자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 어떻게 준비하면 사모해야 되는지 얘기하고 다음 주에는 주의 만찬 같이 오겠습니다. 이쪽에다가 이렇게 마련해 놓고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만찬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쭉 와서 떡과 잔을 같이 마시고 젓갈을 마시고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다음 주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말씀을 준비한 대로 저희들이 어저께까지 임원들이랑 같이 분별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공동체를 향한 아버지 의중이 무엇일까를 같이 얘기하다가 오늘 그래도 준비한 말씀들을 같이 좀 나누고 예배를 조금이나 좀 일찍 끝내면 그 가운데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비춰주셨던 것은 나가서 걷는가 아닌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그런 마음들 주셨습니다. 너는 예배하고 있는가 예배하는 자세로 서고 있는가가 중요하구나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오늘 이 주일날 이 시간에 오신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분으로부터 생명이 공급되고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의 일정을 띄워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을 뵙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시간 되기를 예수에서 축복합니다. 저희 부족함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렇게 두렵고 떨립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다름받고 있는 중이라 조금 더 조심하면서 자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85면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형제들이 한 절, 자매님들이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15절입니다. 시작. 오늘도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전화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과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로 채워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뜻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파를 위해 나아갈 때 그냥 우리를 홀로 보내시지 아니하고 성경에 보니까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게 되리라는 영적인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전도가 우리 주님의 가장 큰 관심사이고 우리 주님의 열망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전도를 잘 하기가 어려울까요? 오늘 성경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민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과 함께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17절, 18절에 보니까 복음 전파하는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에게 주시는 권세, 특별히 이 복음 전파랑 연결되어 있는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의 권세인데 이것들 중에 중간에 있는 뱀 집어 올리고 독 받는다, 독 마셔도 핵 받지 않는다는 건 굉장히 이렇게 수동적인 것이고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표적을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기적 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우리에게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셨는데 그냥 복음 전파 열심히 해라 이렇게만 두시지 않고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나타나는 믿는 자에 따르는 표적을 얘기하셨는데 그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그런 표적입니다. 사인, 기적. 여러분들은 전도할 때 귀신이 쫓겨나가고 새 방언을 말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을 사용하시면서 이제까지 전도하셨습니까? 오늘날 그냥 제 주변에 볼 수 있는 이 현재의 전도와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 전파에 좀 차이가 있다고 느껴지시지 않으십니까? 저는 오늘 복음 전파에 있어서 영적 전쟁의 중요성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불신자의 영적 상태는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불신자의 영적 상태는 죽어 있는 상태이다. 앞에 보시고 에베소 2장 1절부터 5절까지 형제님들이 한 절, 자매님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시작.
한 가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병 낫기를 위해서. 혹시 기도하는데 이렇게 막 머리도 어지럽고 너무 힘든데 뭐 본인이 기도해서 나왔던, 아니면 기도를 받고 나왔던, 아니면 기도하는데 동참해 갖고 어떤 사람이 나왔던, 뭐 감기 몸살이 나왔다던가, 이렇게 좀 막 머리가 아픈 게 나왔다던가, 배가 앓는 것이 나왔다던가,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 있으면 한번 조용히 손 들어 보십시다. 우리 주변에 왕왕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공동체를 위해서. 피부병이 있는데 기도해서 피부병이 나왔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암에 걸렸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하고 했는데 암덩어리가 그 자리에서 녹아져서 혈변이 쫙 나오면서 암덩어리가 떠나가고 그 자리에서 낫게 됐다, 이런 걸 경험해 보신 분.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뇌종양으로 말을 못하는 사람이 뇌종양이 그 자리에서 녹아져서 떨어져 나가면서 말을 하게 됐다던가, 귀가 잘렸는데 귀가 그 자리에서 생기기 시작했다던가, 혓바닥에 3분의 2가 날아갔는데 3분의 2가 같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손을 대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에바다 열려라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낫기 시작했었던 이런 경험들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어쩌면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할 때 약 먹으면 3일, 그냥 두면 사흘이라고 부르는 감기 같은 것만 낫는 거 아닙니까? 혹시 이렇게 어떻게 하기 어려운, 그냥 좀 살짝 배 아팠다가 좀 어떻게 좀 따뜻한 거 좀 대고 있으면 어차피 낫는 그런 정도가 낫는 거 아닐까요? 좀 무리하고 있었다가 좀 잘 쉬면 몸살에서 나는 그런 것. 그러면 하나님에게는 이 나머지 것들이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죽은 사람이 있는데 내 친구가 죽었다, 아니면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죽었다,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 우리 지체 중에서 누가 죽었다 그랬는데 죽은 사람에게 가서 관을 밀어붙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죽은 사람이 살아났던 경험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십시다. 예전에 제가 몇 번 죽은 사람이 살아났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중국에 집회 갔다가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으니까 나을 때까지 손을 떼지 않고 있었다가 낫다, 이런 얘기도 들어보고, 어떤 자매가 남자친구 약혼자가 있었는데 죽었어요. 이 자매가 얼마나 통곡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간절히 있었는지 24시간을 그 초장집에서 있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고 했더니 그 남자친구가 살아났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었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로 단 한 명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단 한 번도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셨나요? 전도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 진리는, 전도가 병들어 있었던 영혼에게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약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려는 불신자의 영적인 상태는 병들어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병들어 있으면 이게 생명의 약이 있어, 예수님을 대한 복음의 약인데 당신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당신 살아날 거야, 이렇게 전도를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 2장 5절, 2장 1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불신자의 영적인 상태는 죄와 허물로 병들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 돼야 불신자를 전도를 하지. 무슨 감기 낫는 것 정도 돼야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지.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에게 전도를 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치 죽은 나사로를 무덤 가운데서 돌문을 제껴라, 그리고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오노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베옷을 입고 저벅 걸어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전도입니다. 죽어 있는 사람이 살아나는 일, 그것을 우리가 한자어로 중생,
순우리 말로 거듭남, 영어로 born again이라 그래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이 죽은 영혼을 뒤흔들어서 죽은 영혼을 살아나게 하셔서 전도자가 얘기했던 이 복음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시면 그럼 전도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죽은 영혼이 살아나질 않으면 죽었는데 아무리 외쳐봐도 어느 정도 돼서 잠들어 있어야 흔들어 깨우죠. 흔들어서 병들어 갖고서 죽어가고 있어야 입 벌리고서 이거 먹어보라고 하죠. 죽었는데 따라서 전도라는 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은 기적입니다. 이것이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며 이것이 나의 어떠함으로 일어날 턱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도 단 한 명도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기도해서 죽은 사람을 살려본 경험이 없으시다 그러셨잖아요. 여러분은 전도할 때 그 일에 도전하고 계신 것이 죽은 영혼이 살아나야, 죽은 영혼이. 따라서 전도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일을 하시지 않고서는 사람의 어떠함과 사람의 말과 사람의 전도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도자의 외적인 부르심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전도자가 목사님이 전도했던, 주일학교 선생님이 전도했던, 아니면 내가 친구를 전도했던, 뭐 어떤 식으로든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 이야기가 언제나 100% 하나님의 역사로 결론이 맺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위대했던 전도자, 20세기의 최고의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도 그의 청중들 가운데 30%만 결신을 했는데도 한 시대의 가장 위대한 전도자셨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우리가 입 밖으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에 100% 반응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따름입니다. 따라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이것입니다. 전도에 있어서 기도는 절대적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개입하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하면 될 일입니다. 자기의 힘, 자기의 능력, 자기의 지혜, 자기의 결심, 자기의 지식을 총동원해도 저는 절대로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무덤문을 열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외칠 수 있는 분은 성령님 당신뿐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내 친구를 전도할 때, 우리 아버지를 전도할 때, 우리 가족을 전도할 때, 내 남동생을 전도할 때, 내 지체들을 전도할 때 주의 성령님께 졸라대고 사모하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실도록 부르짖는 수밖에 없는 것이, 왜냐하면 전도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니까.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미혹해하는 영이 벗어져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미혹해하는 영이 벗어져야 예수님을 믿는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미혹해하는 영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Spirit of delusion, 사람의 마음을 미혹해하는. 전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최선을 해서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여질, 그것이 믿어지지를 않는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무리 외쳐도 어둠의 영, 미혹해하는 영이 그의 마음을 가려서 교회에 대해서 언제나 반감을 갖게 만들고, 다 목사 배부르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어디서 교회에서 상처받았던 것,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죄 지었던 것, 교회 다니는 사람이 타락했던 것, 그런 예들만 엄청나게 많이 알고 있어서 교회도 다 썩었다고 그러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를 하지 않냐. 그리고 예수 믿는 거 다 마음 약한 자들이 헛소리지, 하나님을 믿으니 내 주먹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미혹하는 영에 꽉 쪄들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에게는 아무리 복음을 얘기해도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혹해하는 영이 그의 영을 꽉 잡고 있습니다. 미혹해하는 영의 반대 영이 무엇입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그래서 전도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를 통해서 이 불신자라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고, 죄를 지은 자는 무조건 마귀의 종이 되니까 마귀의 종로로 타고 이 불신자를 사로잡고 있는 미혹해 하는 영을 하나님 앞에 이 예수의 이름으로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그를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미혹해 하는 영이 벗겨져야, 그리고 진리의 영 주의 성령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야 그래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기도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전도가 된다. 기도부터 하라. 저는 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다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를 하는데 기도를 통해서 이 사람을 붙들고 있는 악한 영들과 영적인 세계들과 싸움을 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함이 아니요 공중의 권세자들과 악한 자들을 상대함이라 성경에 기록됐지 않습니까? 모든 불신자들은 이 원수와 사단과 귀신의 영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의 배후를 쌓고 있는 이 미혹해 하는 영, 아무리 교회 가자 그래도 씨도 안 먹히고, 아무리 예수님에서 전하려고 타이밍을 보고 이렇게 해도 씨알도 안 먹히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수단, 인간적인 지혜, 인간적인 섬김을 아무리 애써 보한다 한들,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섬김, 인간적인 사랑, 인간적인 수고로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십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주의 성령께만 달려있는 것이. 그러므로 기도해야, 저는 개인적으로 또 성경에 따라서 확신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기도가 다 있어야 이 사람이 예수 앞에 돌아와요. 누군가가 기도로 돌파해야, 그리고 미혹하는 영들이 떠나가야 이 사람이 예수 앞에 돌아와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전도를 했는데 쉽게 됐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다 한 게 아니고 그 이전에 어떤 사람의 기도가, 그 사람의 고모든, 아니면 그 사람이 어렸을 때 다녔던 주일학교 선생님의 기도였던, 그 사람의 어떤 친구였던, 아니면 그 사람이 만났던 어떤 군종 목사님이었던 어떤 사람이었던 그 기도가, 이 영혼을 위해서 했던 그 기도가 닿아서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거두기만 했을 따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주변 가운데 굉장히 많은 기도의 부탁을 받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버지, 여러분의 오빠, 여러분의 누나, 아니면 남동생, 여동생, 여러분의 친척들, 여러분의 친구, 약혼자, 예수 앞에 돌아오고 정말로 하나님 진리 가운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많이 기도했던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간과했던 것은 이 부분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씨름을 하셨습니까? 이것을 평생 잊지 않도록 우리 액팅으로 한 번만 설명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5분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반주 주십시오. 빨리 나오십시오.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한번 손들 크게 외치겠습니다. 전도자. 전도자. 이 사람은 전도 대상자입니다. 불신자입니다. 불신자. 이게 전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자, 큰 소리로 불신자. 불신자. 큰 소리 다시 큰 불신자. 불신자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예화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진리를 잊지 않도록 잘 설명드리려고 지금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자, 전도자가 불신자를 전도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이 불신자는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리셨으니까 병들어 있는 게 아니고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죄와 허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서 죽어 있는 이 상황은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로로 타리라 그랬었으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으면 죄의 권세 잡은 마귀의 종로로 타게 됩니다. 손 번쩍 들고 마귀. 다시 한번 크게 마귀. 자, 마귀 잡으십시오. 지금 현재 마귀가 이렇게, 불신자가 아무리 착하든 인격자든 성품이 좋든 마더 테레사든 돈이 많든 적든 나보다 좋은 대학을 갔든 안 갔든 상관없어. 이 사람이 정상적이든 정상적이지 않든 인격자든 아니든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불신자의 상태는 죄와 허물로 죽었고 원수 마귀 사단 귀신의 세력에 의해서 장악된 것이.
물론 제가 마귀라고 그랬지만 정확하게는 이제 미혹의 영, 귀신이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세력이 사로잡고 있는 것이. 그러면 여기 전도자가 이제 전도를 합니다. 따라서 해보시죠. 세빈아 교회 가자. 세빈아 교회 가자. 가볼까? 안 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네. 여기 아니 서 있어. 세빈아 교회 가자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 가볼까 하다가도 마귀가 안 돼. 그러고서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니까. 마귀가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도 타락해서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유혹하려고 그러는데 이미 자기의 밥이 된 이 사람을 지옥의 불길에서 놓고 싶지 않은 것이. 여러분의 전도사자들을 절대 놓고 싶지 않은 마귀의 전략이 여기 있어. 그러면 이 자매가 백날을 인간적인 노력을 해도 이 사람은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자매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세빈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셔서 세빈의 마음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왠지 모르게 교회 가고 싶어지게 해주세요.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손 번쩍 들어. 천사 1이 가서 붙습니다. 천사 1 딱 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서 붙으면 이제 전도를 합니다. 자, 전도자가 자 세빈아 교회 가자. 시작. 세빈아 교회 가자. 안 돼. 그러면 다시 천사가 돼. 그러면 안 돼. 다시 천사가 돼. 이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전도자가 다시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 하나님, 세빈이를 사로잡고 있는 저 더러운 원수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나니 귀신아 떠나가라. 하나님, 세빈이의 마음이 주 앞에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세빈이가 예수 믿게 도와주세요. 세빈이가 교회 가고 싶어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세요. 주변에 천사와 같은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왠지 모르게 교회 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일어나게 도와주세요. 영혼에 대해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모든 정보들과 접촉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대한 모든 잘못된 해석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영혼에 대해서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궁금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세빈이가 예수님 알고 싶은 강렬한 열방이 그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생기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천사 2가 붙습니다. 천사 2 가서 붙어. 천사 2 얘기합니다. 세빈아 교회 가자. 안 돼. 돼. 이렇게 해서 한 명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박수. 네. 기도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 하나님 손에 얹습니다. 전도할 때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김지혜다. 하나님, 우리 지혜가 하나님 예수 믿게 도와주세요. 교회 가주세요.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식으로 10년을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를 마음 가운데 품고 스페시픽하게, 대단히 창끝은 예리하면 예리할수록 적중률이 높은 거예요. 예리하게 하나님, 신갈동 신종로 124-1 양연마을 309동 201호에 살고 있는 김지혜입니다. 2남 3녀 중에서 둘째인 거 아시죠? 요즘 대학교 졸업하고 커피 알바샵 하고 있다가 그만두고 있는데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마음이 지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디 살고 있고 주소, 그 다음에 몇 남 몇 년 중에서 뭐 하고, 나랑 관계는 어떻게 되고, 내 삼촌입니다, 내 친구입니다, 내 친구입니다, 내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아니 우리 오빠입니다, 뭐 우리 아버지입니다, 뭐 이렇게 요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구체적으로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 기도해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어디 살고 있고 뭐 하고 있고 나랑 관계는 없고 요즘 마음의 상태는 어떻고 현재 무슨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하나님께 낱낱이 하나하나 안 했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요. 그 다음에 그분을 마음 딱 품고 있으면, 여러분 기도를 조금만 해본 사람 아는데 영적으로 느껴야 돼요. 영적으로 그분의 상황을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은 완고함이 있어.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다, 될만 했었으면 옛날에 전도했지. 옛날에 그러잖아요. 내 뭐 남동생이다, 될만 했으면 옛날에 교회를 데리고 왔지. 우리 오빠다, 될만 했으면 옛날에 데리고 왔지. 근데 딱 그걸 느껴. 그걸 영적으로 느껴. 이게 중요해. 그냥 말만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영적으로 느끼고 하나님 앞에 그걸 느껴. 그럼 어떤 사람들은 막 구렁이가 칭칭 감고 있는 환상이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귀신이 들러받고 싸매고 있는 환상이 보이기도 하고, 하여튼 막 그냥 답답하기도 하고 막 그래. 그러면 이거를 싸워내는 것이 영적인 배틀을 하는 거. 배틀, 싸움을, 영적 싸움을, 전쟁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 명령하노니 우리 아버지를 사적거는 너 더러운 원수야. 내가 너에게 지지 않겠다.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예수 이름 명령하니 너는 손 떼고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 명령하노니 내 친구 윤효식 가운데 사로잡고 있는 너 더러운 귀신의 실어가, 너는 더 이상 그에게 권리가 없음을 선언한다. 너는 이 시간 손 떼고 떠나갈지어다. 미혹하는 영혼 떠나가라. 명령하고 끊어내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싸워서 마음 가운데 시원해질 때까지 그냥 그걸 느껴야 돼. 영적인 상태를. 그래서 과연 하나님이 오냐,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 영혼을 너에게 붙여주마 하는 절대적 응답이 하늘로부터 꽉 올 때까지 기도하면, 그러면 이기는 것이. 그럼 그 주간에 예수 앞에 돌아오게 돼 있어. 반드시 돌아. 이걸 느껴야 돼. 이게 영적인 세계가 해결되고 그 다음에 권면해야 쫓아와요. 이게 해결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고 기도는 하는데 10년을 해도 영적인 싸움에서 돌파를 해내지는 못하고 그냥 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못 받는 거지. 응답을 오냐,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그의 영혼을 너에게 붙여주노라. 하여튼 하나님의 어떤 그 돌파의 영이 확 오는 그 절대적 응답을 여러분 받아야 돼. 그 응답을 딱 받으면 여러분이 로스앤젤레스 한복판에 있어도 상관없어. 어느 날 자고 있다가도 팍 일어나면 우리 삼촌 구원받았다, 전화해갖고 이번 주에 오라 그러면 와. 그럼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말랑말랑하게 바꾸시. 기적이 일어나,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 이걸 돌파해내. 이것이 전도에 있어서 여러분이 간과해서는 안 된 영적인 전쟁의 법칙인 것입니다. 아멘. 이 일들을 한번 해보시지 않겠어요? 싸움을, 내 친구의 영혼, 내 가족의 영혼, 그 다음에 내 동료의 영혼, 우리 지체들의 영혼, 또는 믿다가 낙심한 자의 영혼이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의 이름을 명령하고 쫓아내고 빛이 임하기를 선언하고 예수의 보혈로 덮고, 이 싸움 가운데 내가 영적으로 느끼는 것 가운데 시원해지는, 이건 이제 됐다는 어떤 절대적 확신이 있어요. 그냥 어느 정도의 확신 이런 거 말고, 어느 정도의 평안 뭐 이런 거 말고, 절대적 확신이 하늘로부터 확 올 때까지 씨름을 하는 거예요. 씨름을. 어떤 때는 한 40분은 기도해야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한 5시간은 기도해야 이게 돌파가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일주일을 기도해야 돌파가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21일을 기도해야 돌파가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몇 개월을 기도해야 돌파가, 어떤 때는 1년을 기도해야 돌파가 될 때도 있어. 어찌됐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 돌파가 될 때까지. 이 영적인 영역의 돌파가 있어야 현실에서 당겨올 때 당겨올 수 있어요. 그러지 않고 인력으로 전도하는 건 불가능해요. 여러분은 죽은 사람을 살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가능해요.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만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T성격 공부에서 전도하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실제로 전도해 볼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서 강화된 게 이 영적 전쟁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영적 싸움에서 돌파해내고 그리고서 끄집어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삶과 인생에 넘쳐나길 예수에서 축복합니다. 찬양팀 앞으로. 보혈 세상에 없는
능력 있는 말씀 날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날 의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십자가 은혜의 증거 아버지의 사랑 길을 보이시니 담대히 나가리.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우리 정결케 하사 친구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감사드려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감사드려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오늘 한 5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의 전도대상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서 우리 오른손을 번쩍 들고 예수 이름 명령하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귀신과 싸우고 미혹해 하는 영들을 끊어내고 이 시간 여러분 같이 하면 영적 전쟁하면서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휴식을 사로잡고 있는 원수마귀 세상 귀신을 제가 너는 시간 손 떼고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 명령하니 넌 손 떼고 떠나가라. 주님 감사. 예수 이름이 이적이 나타나게 해주시오. 내 친구에게서 손 떼고 떠나가라. 원수야 떠나가라.
오른손을 한번 번쩍 들어보세요. 오른손 번쩍 들어. 여러분의 전도대상자들 마음속에 그리십시오. 여러분이 명령형 기도를 사용할 줄 모르고 그냥 간구하는 기도만 하면 여러분 신앙에 큰 걸 놓치는 것이. 따라서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어떠하고 상관없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피하리라 하셨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붙든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어. 죄를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얘기한다고 소용이 없어.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예수 이름을 명령하면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 귀신이 떠나가고 여러분의 명령에 복종하게 돼 있어. 우리가 붙든 예수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령하노니 나의 전도 대상자들 가운데, 우리 가족들 가운데 사로잡고 있는 너 미혹의 영들아, 사단아, 귀신의 세력들아,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너에게 권세가 없음을 선언한다. 내가 예수로 명령하노니 우리 집안에서 떠나가라. 그에게서 떠나가라. 빛이 임할지어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영혼에게 빛이 임하게 도와주소서. 진리를 깨달아 알게 도와주소서. 왠지 모르게 교회 가고 싶어지게 만들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한번 권면할 때 한번 교회 가볼까 하는 그런 마음이 불끈불끈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죽은 자가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를 향해, 아버지 나의 남동생을 향해,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여동생을 향해, 우리 언니를 향해, 우리 오빠를 향해, 나의 동생들을 향해 하나님 명령하여 주소서. 우리 영을 향해서 너 죽은 자야 살아날지어다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무덤을 열고 나사렛 나오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는 실제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지지 않는 것이, 영적인 세계를 뒤흔들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부어진 것이, 오늘 시간 하나님 앞에 약속하십시오. 목사님 기도하니까 한 5분 기도하고 영적으로 느껴지는 감각상에 전혀 돌파가 안 이루어졌는데 기도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돌파가 될 때까지, 돌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의 영혼을 너희 손에 얹으라. 하나님이 그 막 절대적 약속을 주실 때까지 졸라대고 사모하고 부르짖고 문을 두드려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이것이 영적인 싸움인 것이. 이 일을 하도록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제가 포기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나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친구 또는 내 주변에 있는 전도사님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이 영적 전쟁에 저의 삶과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원수에게 지지 않을 것입니다. 마귀에게 지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돌파해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커미트먼트 합니다. 그런 사람 오른손 드십시오. 번쩍 드십시오. 제가 여러분 축복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번쩍 드십시오. 번쩍 드십시오. 여러분 한번 드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십시오. 여러분한테 약속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반드시 돌파해내겠습니다. 그냥 대강 어느 정도 기도하고, 하나님 그냥 두리뭉실하게 나 기도 많이 했는데 몇 년째 왜 이렇게 안 됩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그것을 느끼면서 영적인 세력을 돌파해내고 원수의 세력들을 괴멸하고 박멸하고 예수의 이름에 이적이 나타나게 하는 것들 내 눈으로 보고야만 알겠습니다. 이 기도에 내 삶을 헌신하며 그런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 우리의 삶을 헌신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전도하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나의 어떠함과 아무 상관이 없음도 아버지 하나님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헌신합니다. 하나님, 온 밤을 씨름하여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씨름하며 기도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담기를 원합니다. 금요일 용인 부흥기도의 자리로,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 62의 자리로 기도자들을 불러 모아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주변에 있는 관계들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미뤄도 밀리지 않는 벽과 같은 우리 전도자 상대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과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아버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일들을 각 가정과 삶 가운데 경험할 사람들, 아버지 여기에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의 영을, 용사의 영을, 기도의 영을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배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한 시대를 구원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에 응답하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용사들이 먼저 무릎 꿇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손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를 좀 더 하시면 좋겠죠. 근데 이 워킹 워십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또 하실 말씀이 있지는 않은가, 그렇게 저의 마음 가운데, 우리 리더들의 마음 가운데 비춰졌습니다. 여러분, 여리고를 7바퀴 돌라고 그랬는데 왜 도는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순종했더니 무너졌잖아요. 어쩌면 우리 공동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그렇게 비춰주고 분별해서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순종해보려고. 빨리 걸으면 한 15분, 여자 걸음으로 천천히 걸으면 20분 걸립니다. 가셨다가 제가 편지 썼으니까 거기에 있는 거 한 3가지인가 4가지 정도 한번 하면서, 또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 지체들 좀 돌보고 같이 얘기하면서 또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먼저 나가셔서 오크별로 좀 모이시고 마스크 낀 채 걸어갔다가 우리 인턴 리더들과 리더님들은 우리 나인블럭 옆에 5시 15분부터 30분 사이거든요. 15분부터 예약을 해놨으니까 오시면 같이 회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여기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걸으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걸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임원들은 나가면서 편지 봉투 하나씩 주시기 바랍니다.